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넘어가서 17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일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귀한 사건이죠. 그것을 가장 일선에서 체험하는 사람이 저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교지는 1차적으로 영적인 불모지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적대적인 아니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불모지에서 한 영혼의 구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일인지를 바로 그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들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했던 분의 이야기인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컸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놀랍게도 한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모습을 자기가 보고 또 자기가 그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경험까지 했을 때 그 희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문화 속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고 자주 일어나는 것이라 아주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한 사람의 영혼이 들어오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것이죠. 꼭 선교지에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역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씩 한 교회에 속하다 보니까 예수 믿기 참 쉽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도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선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비유를 들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회개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이야기인데
그것은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어느 날 들에서 목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잃은 양 비유 아니겠습니까?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 곳곳을 다 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찾았잖아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았는데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부분이 그런 것이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찌 보면은 산 전체를 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찾아다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찾아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왔어요. 자기 집으로 와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잔치를 벌인 것이죠.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는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잔치를 배설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손해 아닙니까? 한 마리의 양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그 한 마리가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눈으로 보면은 왜 그렇게 손해볼 짓을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목자의 그 기쁨, 그 즐거운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는 그 정도로 잔치를 벌려서라도 잃은 양을 찾은 거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인데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정도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과 연결지어서 과연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기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기쁜 것인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죄인이라고 한다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살인자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살인자가 회개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그런 느낌이 없지요. 그러면 살인자는 너무 세니까 좀 약한 것으로 하죠. 도둑질한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할까요? 막 잔치를 벌려서라도 와, 이 도둑질한 사람이 드디어 회개했다고 막 환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생각했을 때 그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인은 회개하는 것과 상관없이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서 벌을 감면해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까지 배설하고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초대해가지고 막 물질적으로 막 쓰고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의 개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죄인 한 사람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 문화의 시각으로 우리의 어떤 정서와 우리의 감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신다고요? 안 기뻐하신다고요? 보통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11장 읽었는데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보내셨잖아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또 직접적으로 명령하셨고,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련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거죠. 또 베드로도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야 탐탁지 않게 생각했죠. 내가 왜 이방인 집에 가야 되느냐? 그렇게 거절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성령이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던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던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했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시각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11장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뻐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이방인 죄인인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 그런데 먼저 믿은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너무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먼저 믿은 사람의 눈으로 새로운 신자가 생긴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먼저 회개한 자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보는 것을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보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영적인 불모지인 그 선교지에서 어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축하는 하겠지요. 얼마나 기쁘게 반응하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축하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뿌듯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것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쁨은커녕 차가운 반응을 보였어요.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냉소적인 반응.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러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11장이죠. 예, 죄송합니다.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고넬료가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쁨은 아니더라도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리고 그 일을
직접 본 베드로에게 축전을 보내든가 그 기쁨을 표현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2절과 3절에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여기 뭐 비난했다고 나오죠. 비난했대요. 아주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가 고넬료가 회심했고 그 집에 며칠 머물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거룩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눴는데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막 비난을 쏟아낸 것입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 죄인 하나가 회심한 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받은 베드로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비난을 쏟아낸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와의 어떤 인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누구하고든지 식사할 수 있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미워하고 막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하고든지 식사할 수 있어요. 인종이 다르든 피부색이 다르든 민족이 다르든 우리는 식사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할례자인 입장에서 무할례자라는 이유로 그들과 식사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듣는다. 우리의 눈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유대 문화로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 그 할례를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주신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켜왔던 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할례받은 자가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는 자와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얼마나 이걸 금지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은 조금 더 꺼려하지 않았고 또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분노하고 비난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할례받은 자들이죠. 할례받은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비난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요. 동급으로 취급한 거예요. 즉 세리와 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들은 이 할례받은 자로서 긍지가 대단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는 자와 식사를 같이 한다?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는 만큼이나 동일하게. 왜? 죄인 안에 누구 들어가요? 이방인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방인도 죄인이거든요. 유대인의 눈에는. 할례받지 않는 죄인들.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식사했다가 엄청나게 비난을 들었잖아요. 오늘 베드로도 예수 믿는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례받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비난을 베드로가 지금 받았다는 거죠. 온갖 비난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도 안 가고 싶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지요. 식사하면서.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은 것이죠. 온갖 비난을 베드로에게 쏟아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0장에서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항변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항변을 했죠. 그 내용이 5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내용은 대략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줬고 그 환상의 내용을 쭉 설명해 줬고요. 그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는 고넬료의 집에 갔고 고넬료에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자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해주고 있어요. 즉 자기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제가 이 문장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노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냐는 거예요. 강력한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느냐.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비난이 막 쏟아졌을 때 위축될 수도 있고 겁이 날 수도 있고 이러다가 내가 왕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나는 반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허락하신 걸 내가 보았는데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감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들도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냐고 우리 되묻는 거죠.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당신들은 그럴 수 있겠느냐. 엄청나게 세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향하여 어필한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없었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누구길래 그걸 반대하겠냐는 거죠. 또 하나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확신했던 겁니다.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일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호소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자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비난과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었을 때 심리적으로 충분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눈에는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중요했어요. 자기도 할례 받은 자로서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지 않는 자와 식사하는 것을
자기는 안 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나 이번에 고넬료 사건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진 거죠. 하나님 편에 서면 이제부터 할래냐 무할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구하고든지 교제할 수 있다,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기 인생관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존에 오랜 동안 자기가 익숙해왔던 관습이니 전통이니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누구 편에 서니까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와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비난이 쏟아졌을 때,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주를 위하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쏟아졌을 때는 더욱더 우리는 의연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읽었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던 아주 중대한 분열이 일어났던 사건이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둘이 섞여 있었는데 구제를 했습니다. 양쪽에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 일을 사도들이 했어요. 전면에 나서서. 그러다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빠졌던 거죠. 왜 빠진지 모르지만 빠져가지고 그 명단이 빠지는 바람에 구제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막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교회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질 뻔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동안에 구제 사역을 했는데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 신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구제 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구제 사역을요 다른 사람에 맡기고 자기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편에 다시 서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지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자들을 길러내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노심초사하고 그 일에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신앙인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신앙인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는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고 용기가 솟아오르는 신앙인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극복할 수 있는 신자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세 아시죠? 엄청나게 강인한 사람 같지만 바로 왕과 맞짱 뜨게 했을 때 겁내고 뒤로 몸을 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고 그 바로 왕 앞에서 누구 편에 서게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게 했어요. 바로 왕 앞에 있는데도 누구 편에 서게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위축된 사람이고요.
소심한 사람이고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권세자, 권력자인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외모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세상 편에 서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비난이 쏟아져도 당당하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나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 누구를 향하든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겠느냐? 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없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또 이번 주에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축복들이 쏟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